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서 오셨습니다. 준비한 말씀 증거할 때에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맛있는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끝에 다자가 들어가는, 다자로 끝나는 5글자를 쓰세요. 한국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학생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쓸까, 감사합니다를 쓸까,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결정을 해서 답을 썼습니다. 학생이 선택해서 쓴 답은 뭐 이런 걸 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거절함으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선택과 거절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거절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준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내가 이것을 거절함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나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많은 선택과 거절의 순간을 결정하면서 때로는 잘한 결정을 해서 기뻐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낭패를 보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거절과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전의 일을 경험으로 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따른 또 다른 실패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거절을 통한 실패와 성공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반대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의 기준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을 하고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귀한 자리를 거절하고 은 30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목을 메어 죽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했는데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거절과 선택,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다가오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거절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거절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서게 되면 과감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은 선택하는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준을 바로 세워서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 대한 귀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절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요청도 받고 때로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 요청과 유혹은 내가 꼭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너무나 달콤하기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나에게 많은 혜택이 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혹은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도미니카에 살 때 이제는 정말 세상의 모든 일은 접고 주의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갔어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니카라구아에서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회사로 다시 와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때 순간적으로 내 머리는 컴퓨터보다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됐어요. 딱 1년만, 길지도 않고 딱 1년만 더 직장 생활을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이 가족도 고생시키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도 도미니카에서 선교사의 일도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타부타 대답을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그 순간 사모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사모는 저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현관에서 이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일부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가 저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가면 안 된다. 너 글로 다시 가면 끝이다. 그 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고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엄청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거절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거 거절해서 예배 드리는 게 기분 나쁜가 봐요. 제가 이렇게 잘 거절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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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쉬운 제가 다 힘이 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거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 뒤에 25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모세가 거절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죄악의 낙을 거절합니다. 26절에서는 애굽의 보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23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함으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공주 아들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세상의 권세와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은 모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굽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귀한 왕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좋고 화려한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좋은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고생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무엇으로 그 좋은 자리를, 좋은 환경을, 좋은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모세의 뜻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부경화가 좋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자신의 안위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보다는 하나님 먼저, 내 생각보다는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공주의 아들로 남자니 그렇고 그 자리를 거절하자니 아깝고 이런 상태로 뜨뜻미지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해야 할 것들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거절을 하다 보면 내가 왠지 왕따를 당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거절하면 손해를 보는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서 딱 1년만 더 하면 정말 편하게 주의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그 전화 받을 때는 당장 내일에도 비행기표 끊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기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 남아서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기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성경에서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 거절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이, 그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주저함없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진로를 앞둔 학생들은 전공을 놓고 학교를 놓고 고민하며 선택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를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하면서 고민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결혼, 직장, 사업, 하다못해 요즘에는 교회까지도 선택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는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이 일을, 이 학교를, 이 사람을, 이 직장을,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온전한 나의 이익만을,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버린 모세는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기를 좋아한 모세가 선택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내용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왕의 노함을,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그가 수모를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려운 쪽을 선택을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어려움까지, 아픔까지 감당하시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택해서 살리시려는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이 아니만을 생각했다면 공주의 아들로 남는 것이 100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28절과 29절과 같이 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가 선택받아서 죽지 않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 감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바로 믿음으로 선택을 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보인 우리 역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구할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좋은 모양으로 꾸미고 있는 유혹의 길들이 나의 선택을 받고자 나의 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가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내 신앙적인 양심을, 내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모세가 광야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의 선택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광야의 고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자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편안함 필요합니다. 물질 많을수록 좋습니다. 명예도 기왕이면 높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내 인생의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는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그 과정을 힘들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편안함과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장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각자의 신앙의 여정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 선택하지 않으시고 믿음 선택하셔서 신앙 지켜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 길, 믿음의 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마지막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양자택일의 상황입니다. 그 양자택일 가운데 어떤 것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거절해야 하는 것은 거절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 힘을 기르는 것이 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거절할 것 거절하지 않고 선택할 것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과 경력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석이 됩니다.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 역시 물리치기 어려운 마귀의 시험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거나 정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향해서 NO!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정직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나의 예수님이 머지않아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간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런 말을 한 베드로에게 도리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향해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예라고 대답해야 할 때 담대하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힘겹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선택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인해서 믿음의 거절과 선택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지혜로 거절과 선택을 하는 후회 없는 삶,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바른 거절과 선택의 삶을 살아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선택하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